여러분,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오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첫 번째 말씀,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처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선포하신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적 이유가. 첫 번째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는 건 뭐냐? 종말의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긴장해라, 뭐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때가 찼다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되어 있으니까 천국 아니에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찬송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송도 있고 하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 가니까 죽은 후에 가는 그곳,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이제 같은 말인데,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고인이 천국 가셨으니까 하면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이제 팻말도 쓰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정말 천국 맞을까요? 이것은 뭐 전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 가시죠, 천국 가 계실 거, 이런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죽은 후에 바로 천국 간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천국을 좀 그려달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AI가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뭐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천국 그림이에요. 천국 가면은 찬란한 빛이 있고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고 황금빛 도시, 뭐 도로, 뭐 이런 집 건물도 전부 황금으로 지어져 있고, 저 가운데 생명수 샘 강이 쫙 흘러서 저 강물을 마시면은 뭐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천상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이 저 하늘 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하면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천국은 이 현실 세계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곳은 저 하늘 위에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 아,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천국을 맛볼 수 없어.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병들어서 뭐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그러다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이제 장례식 가면은 이 땅의 슬픔과 눈물,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주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의 천국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고 저 하늘 위에만 있는 천국,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 이게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천국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은 불교와 도교에 있습니다. 불교와 도교에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불교 교리에 있는 이 천당은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천상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그런 교리예요. 도교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나 도교에서 이런 천당을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천당을 만든 분이 직접 와서 야 너희들 죽으면은 이런 곳에 올 거야 하고 설명해 주었을까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 천당의 개념이 좀 이렇게 그 개념을 잡게 되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AD 4세기 이후입니다. 4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개념이 AD 4세기 이후 7세기 그 정도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근원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환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주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시작되어진 그 시점이 어디냐면 한 BC 1세기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서 사후의 세계나 뭐 죽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그 구약 성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서로 이렇게 내려져 왔고 또 신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제 근거로 많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상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곳, 이것이 천당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런 불교의 그 상상으로 만들어진 천당의 개념이 이제 다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마태복음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요 개념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게 불교에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불교인들이 만들어낸 그 천당의 개념을 기독교의 천국 개념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저 위에 하늘나라인 그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그 성경 구절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이 아버지 집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거기 간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으니까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로 원래 의미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원래 의미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저 위로 올라가는 위에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기서 아버지 집은 뭐냐? 보세요.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 집의 개념은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 이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 우리의 몸이 아버지의 집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너희들이 와서 성전의 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차지해도 충분히 너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집 성령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만약에 공간이 적으면 또는 만약에 너희 중에 성전된 사람이 적으면 이런 의미예요. 성전된 사람이 적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많지 않다면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다시 믿는 자가 부족하여 성전으로 세워진 자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믿는 자가 부족하다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헤토이 마사이 토폰 휘민이라고 돼 있는데 이 휘민에다가 포유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휘민은 너희를 위하여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역격이라는 거예요. 역격. 역격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려고 하면 앞에 전치사, 휘페르라는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여기에 전치사가 붙으면 너희를 위하여가 돼요. 근데 전치사가 붙지 않으면 역격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한다,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 나는 죽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것은 자, 앞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 믿으면 전부 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은 가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게 아니고 여기도요 똑같습니다. 토폰 휘민이에요. 휘민.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성전이 예비되면 너희가 예비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전으로 예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 하는 거죠. 다시 온다. 어디로 와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저 위에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나요? 그게 아니죠.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바로 옆에 너희를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 영접한다 그런 이거는 좀 번역의 문제예요. 이 영접한다는 게 이게 마치 이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영접해서 막 이렇게 들어서 올려간다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영접한다라고 번역된 게 파랄렘프소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곁에 둔다라는 거죠. 너희를 내 곁에 둔다. 내 곁에 둘 것이다. 너희를 내 곁에 둘 것이다.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에게 성전이 예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성전으로 된 너희를 내 곁에 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 옆에 두신다 하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으로 너희를 내 곁에 둘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이 죽어서 저 하늘 위에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전으로 준비가 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전으로 준비된 제자들을 예수님 옆에 두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 죽어서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 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런 천당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요,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데 캐톨릭 특별히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발전된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도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 심판 이후에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 이후에 완성된다.
요 말씀은 요것은 맞아요. 최후 심판 이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러면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중세 캐톨릭에서 주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은,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의 힘이 미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황의 힘이 미치는 곳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하고 상관없이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마가복음 10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 들어가잖아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교회에 들어가고, 요즘은 뭐 성당이나 교회, 관광지 여행객들이 그냥 막 들어가서 구경하고, 여기 LA도 보면은 다운타운에 보면 큰 마리아 성당이 있어요. 굉장히 큰, 거기에 여행객들 다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데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이 말이 되나요? 교회는요, 교회를 가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성경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도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 실현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연장선 속에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셨고,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실레야라는 거죠. 바실레야 투데우. 투데우는 하나님이고, 바실레야, 이게 나라라는 거예요. 킹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나라가 뭐냐? 나라가 뭐냐?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 했고요. 이 다음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천국 하면은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우라논,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고, 바실레이아는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할 때 이 바실레이아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볼 때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 당시의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보니까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실레이아도 우리가 이제 바실레아는 킹덤, 나라라고 해서 오늘날 개념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영토가 있고 국경선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실레이아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조지 레드라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 연구의 대가예요. 이 조지 레드가 로마 제국 당시의 이 바실레아 의미를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바실레아는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아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통치의 의미다. 왕의 통치력, 왕의 힘, 주권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개념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은 뭐 이렇게 겹쳐질 수 있어요. 나라가요. 같은 공간에 이 나라 저 나라 겹쳐질 수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뭐냐면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그 한국 대사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한국 병원, 한국 기업, 한국 정부와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미러클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미러클 작전의 영상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정권, 탈레반의 나라가 이제 있죠. 탈레반 군사들이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군인들이 가서 한국과 연결된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한국의 군사들이 카불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국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간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군인들이 가서 작전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한국 나라가 간 거라는 거죠. 한국의 영토가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할까라는 거죠. 고대 국가를 생각하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넓은 지평선이 땅은 굉장히 많아요. 지평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성이 하나 있습니다. 성이 있고 성주가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성주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스리겠죠. 그러면 그 마을들은 이 성주의 나라가 됩니다. 성주가 다스리니까 성주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저 지평선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있는 어떤 황제의 나라에서 한 사람이 여기에 걸어와서 섰습니다. 여기 성 밖에 딱 서가지고 황제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황제의 나라가 왔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성주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무시를 하든지 아니면 꽁꽁 묶어서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돌로 쳐서 이렇게 혼내주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황제의 나라가 왔다는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황제의 나라의 군사들이 이 저 넓은 들판에 빼곡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 황제의 군사들이 와서 직접 어떤 작전을 피면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뭔가 군사행동, 그러니까 군사력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공격하라 말 한마디면 군사들이 와서 이 전체를 점령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것이 황제의 나라가 왔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황제의 나라가 왔다는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뭔가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상황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계세요. 각종 병에 걸린 자를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보다 더 왕성한 치유 사역을 한 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치유를 하는데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죠. 눈문자가 눈을 뜨죠. 중풍병자가 막 걸어 다니죠. 문둥병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막 바뀌어버리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봅니다. 볼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서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막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왔느냐? 그렇진 않아요. 카불에 한국의 이 CCT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작전을 핀다 해서 한국에서 있는 모든 뭐 문화라든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 나라, 한국의 힘, 한국의 어떤 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죠. 연결된 사람을 딱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아마 한국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면 제 비행기를 탈 때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끼는지를 몰라서 이제 그 의무관이 마스크 하나하나 끼는 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뭐 끼게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 나라, 한국의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예수님께서 병자 치유하시는 거 그것만 뭐 하나님 나라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버스가 와 있어요. 버스에 사람들이 타는데 관계없는 사람도 이 버스를 타면은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버스에 막 타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막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관계에 있는 사람만 딱 골라서 태워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증명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인 증명서가 있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것,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병자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힘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발휘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저 하늘 위에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네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걸로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겉으로만 뭐 구제하고 밥도 주고 밥퍼 사역도 하고 뭐 옷 나눠주는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작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신 그런 것,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힘, 이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언제 전파해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여주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